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평일에 매일매일 본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앞에 거 보고 처음부터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열린 대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짧게 10분씩 하지만 그걸 계속 본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보시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믿나이다 라는 파트입니다. 저희는 믿나이다. 즉 내가 믿음이 아니라 함께 믿는 이들을 초대하고 함께 믿음을 고백한다 해서 주님, 당신 교회의 믿음을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 교회의 믿음을 보십시오 라는 파트입니다. 168항에서 169항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믿고 이로써 나에게 그 신앙을 전해주고 키워주고 지탱해줍니다. 어디에서나 먼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교회이며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당신을 찬미 고백하나이다 하고 우리는 사흔 찬미가에서 노래합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합니다. 교회가 먼저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눈에 보이는 집합체로서 건물이나 그것을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격에 대한 부분, 즉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 회중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안에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그 찬미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첫 교회의 창립자이십니다. 이 창립자이신 분이 제자들에게 당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예수 공동체, 즉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제자들에게 그것이 선포되고 제자들은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참된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그리고 드러난 그 공동체를 세상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창립자는 예수님이고 창립 선포는 성체성사입니다. 그리고 성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진 않았지만 그러나 물론 요한복음에 3장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제자들과 함께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이어서 4장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예수님은 당신 살아생전 복음을 선포할 때 3년간 세례를 직접 베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그것이 결국 교회가 먼저 믿게 되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제자들을 통해 이어졌고 그것이 이 다른 공동체, 그래서 초기교회 공동체, 그 초기교회 공동체 이어지고 그 초기교회 공동체의 신앙들이 점점 구원의 역사 안에서 지금 내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로마 예식소의 세례 집전자가 예비신자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말하고 예수님이 세워진 교회가 당신에게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은 신앙을 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게 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신앙이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고 물으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은 분명히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즉 지복 직간의 가치가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성사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 나는 영원한 생명 받았어. 그럼 이제 믿지 않을래. 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세례 성사를 받은 은총을 통해서 꾸준히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어갈 때 영원한 생명의 항구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므로 교회는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교회는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교회 공동체 구성자들, 죄인도 그리고 또 나쁜 사람도 사기꾼도 도둑놈도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상처로 인해서 성당을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아니 어떤 주변에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심은 어머니이신 교회, 즉 성모님의 포근함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로 믿는 것이지 교회를 우리 구원의 창시자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교부 파우스투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보면 교회가 영원한 생명의 어머니로 믿지 교회를 구원의 창시자로 믿지 않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동일하다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창시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로서 그 안에서 함께 재양분을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므로 또한 우리 신앙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진 희망과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이십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그리고 부드러운 포근함이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